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22쪽, 구약 1222쪽, 에스겔 44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의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의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그러한 새 성전을 맞이하는 새 성전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그 새 성전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쭉 이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변함없는 말씀의 사람, 변함없는 순종의 사람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사독의 자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 사독의 후손인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직분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래서 죄를 범하고 저래서 죄를 범하고 이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저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다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도 이 사독의 후손들인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직분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제사장들에게 성소의 직분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 16절 맨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수종도로 내가 맡긴 직분을 그들로 지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 옷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든 어떤 문제든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든 경제적인 이해관계든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 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때 언제 내가 믿음을 등졌나? 언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나?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나? 그거를 잘 살펴보면 그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약한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인 겁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좋든 안 좋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하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말씀의 사람을 놓치지 않는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마침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떠났던 백성들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안 믿을란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 떠날란다. 이유들이야 많겠죠. 그러나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지는 23절부터 27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적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적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23절을 보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 2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재판을 맡게 되어 송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재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는
말씀대로 지켜라.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장,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누군가?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계층, 특별한 신분의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토록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이후에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것이 본질적으로 필요 없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그럼 누가 제사장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왕 같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제사장적 삶을 누가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죠. 목회자인 저만이, 우리만이, 목회자들만이, 교회 직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어느 공동체에서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재판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감이 되는 지도자적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는 뭐 그 정도 사람은 못 됩니다. 나는 그냥 쥐죽은 듯이 살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뭐 꼰대처럼 교만하게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살든 말하며 살든 행동하며 살든 아니면 행동 없이 살든 저와 여러분의 언행과 삶의 모습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죄 많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도 제사장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는 땅에서 받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제사장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 산업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들은 자기가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서 소출을 내서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닌 겁니다. 제사장의 기본적인 모습은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요 하나님만이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 이 일에 전적으로 집중해서 헌신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목회자들 세계에서 논의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중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로서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목회자도 교회에서 공급되는 사례비로만은 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목회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중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기본적인 자세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그 일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얻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에 충실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제사장적 의식, 제사장적 확신, 이것을 가지고 저와 같은 목회자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세상에서의 삶이든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요?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반드시 잘 극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